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움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들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모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에 제일 먼저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 최소한 뒤에 있는 죄사함, 용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 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단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오늘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응답해 주겠다. 내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너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는 현세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사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기도의 제목 속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먹는 우리의 삶의 그 일용할 양식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이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먹는 그 양식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의복, 주택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의 평안과 물질적인 모든 문제들, 이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 믿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식물을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일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절실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끊으면 우리는 결코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절감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사실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그 양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단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절한 양을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그 적절한 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실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하여질까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모든 일용할 양식의 근원은 주님이므로 일용할 양식의 중심, 그 양을 아시는 분도 주님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양을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어서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흔들림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안에는 1,000만 원만 갑자기 생겨도 가슴이 벙벙해져가지고 어디 백화점에 쇼핑 세일하고 뭐 좋은 거 파는 데 없나 온 삶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이상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시험의 요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큼 채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인데 영원한 것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는 따로 있다. 내가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내 안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잠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살라고 하는 것,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럼 산다. 그래서 내가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저축도 필요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풍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많은 것들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평생 배도 들이고 살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7년 후가 되면 기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문제는 저축하고 모으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이 물질이 일용할 양식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내가 모으고 있는 이 재물들이 요긴한 재료들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물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자체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재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물관 자체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렇게 모여지고 있는가라는 자신의 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는 무슨 양식이라 그랬다고?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되면 내일 양식을 위해서 또 구해야 돼요. 매일 간구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다음날 그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것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않고 오늘 것은 오늘 주고 내일 또 와라. 내일도 우리가 또 한번 만나보자. 이것 혹시 일용할 양식껏 충분하면 잘 안 나와요. 우리 습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배 두들기만 사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만 줄게. 내일 또 와라.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이 단수가 됐던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시켜서 저희 형님들이랑 큰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다라이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라이 같은 큰 통들에 물을 있는 대로 담아요. 막 모아요. 한 3일 물이 안 나온다 하면 많이 모아둬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3일이고 4일이고 다음 물 나올 때까지 쓰면 사실 그 물 며칠 지나서 쓰려면 조금 찝찝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펑펑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쏟아져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쏟아집니다. 그 물 이렇게 모아서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만나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처음 만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꿀과 같다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너무 좋아서 있는 대로 주워다가 모았습니다. 항아리에도 채웠어요. 어떤 사람은 장롱 속에도 넣어놨습니다. 이동용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어쨌든 보존하려고 별수를 다 썼지만 그런데 다음날 되니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느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를 모르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모든 삶의 원칙은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했고 그것이 늘 그들에게 있었지만 가장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비하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4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단한 기도의 제목 같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일용할 양식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양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일용할 양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마지막은 그것은 오늘날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성경 번역 자체에는 오늘, today 혹은 this day 바로 오늘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충 오늘날이 아니고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보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요구하면 바로 탁 무엇인가 당첨되듯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우리가 사실 실족한 자리에 나아갔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히려 내 기도를 응답하지는 않으시고 있지만은 그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놓고 사실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놓고 감사하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더 좋은 것, 예비된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 특별연합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녀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운